오늘 본문에는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제자를,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시면서 그들을 3년간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 훈련된 제자들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제자를 삼게 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상 명령을 부여받은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막 전해서 온 유대와 막 예루살렘과 저 지중해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막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12제자들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들이 이끌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삼류 인생들이다.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가방끈도 짧고 성격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모래 막 과격해. 다혈질이란 말이죠. 안드레 무능한 사람이, 이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세베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다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해서 이것도 성격이 굉장히 가격한 사람들. 도마, 매사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추진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 세리,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는 매국노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 알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출신들, 혁명가들이 막 로마하고 막 그냥 싸우는 이런 사람들. 하여간 가룟 유다만 제해놓고, 가룟 유다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형편없는, 일단 공부를 다 못했어. 실력이 없어. 학력, 집안 배경 저 없어요. 다. 뭐 하나 내놓을 만한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들, 12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요, 자기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을 모을 때
여러분 당대 그 시대에서 최고 엘리트를 다 뽑아들여요. 다 그래갖고 딱 팀을 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을 모집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한 거예요. 마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중심에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마음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맡아칠 때요, 사자와 곰이 막 와서 막 그 양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다윗이 싸워서 그 새끼들을 다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요, 사자 막 이러고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 그 충성된 마음이 작은 씨의 형태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야, 저 정도 충성스러우면 이 나라를 맡길만 하겠다, 내 백성을 맡길만 하겠다. 그래서 세운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던 것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12제자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자로 주님이 불렀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마태는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아도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결탁해서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세금 청부업자야. 이게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를 아주 노골적으로 어긴 죄인이 죄인. 착취자. 그래갖고요, 세리와하고 창기는요 가치가,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라면 이 세리는요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영혼을 파는 자예요. 그래서 회당에 못 들어가요. 세리 창기들 다 못 들어가요. 합법적으로 아주 공인된 죄인이야. 근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뭐를 보시고. 자,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맏대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해.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해.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맏대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평행 본문인,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원래 여러분 마태는요 이름이 마태가 아니에요. 레이예요. 레이. 원래 자기 이름은 레이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레이를 마태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가 옛날의 이름을 제끼고 지금 마태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주신 애칭이에요. 레이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에
레위를 마태를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마태를 부르기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들 놀랐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버나움 땅에서 나타내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레위인 마태가 보았어요. 마태는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했으니까 세관일 하면서 나는 공인된 죄인, 괴로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죄인을 불러오시는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인 것을 마태는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가리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중풍병자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마태도 자기는 레인이었어요.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꼬리뼈처럼 따르는 거야.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야. 실제 죄를 짓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탔어요. 깊은 곳에 던져 그물을. 그러고 고기가 막 잡힐 때 큰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나이다. 죄인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리고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마태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이 외모로는 형편없고 부족한 자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은 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서 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우리 구절을 이제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즉각 순종한 거예요. 지체 없이 그냥 주저함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다 버리고 자기 직업, 평생 직업, 모든 소유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베드로, 안드레 다 예수님이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어요. 자,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본문에도 잔치를 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몇 절이냐면, 자, 우리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다음에 마태가요 자기 친구들 막 세리들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제사함 받아갖고 감사해서 잔치를 열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세리들, 늘 나는 죄인이야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리들 다 불러다 놓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잔치를 열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잔치를 연 이유인데,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리라는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거야 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왜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전부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그 중심에 있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중심에 작은 씨앗처럼 있었지만 그것을 보시고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제자들이요 다 순교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다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전부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드립니다. 다 순교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충성된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게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하고 믿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제자 길을 잘 안 걸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믿는 자의 삶은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엄청난 권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 신자의 수준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우리가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단계에서 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 가면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제자가 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